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앉았더니 덥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핫한 계절인데 우리도 믿음도 또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에 쇠퇴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건져주시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몇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20페이지. 다 하면 좋은데 안 되면 하다가 멈추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성향상 끝장을 보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요즘 이제 마지노선을 제가 1시간 반을 잡아요. 옛날엔 2시간도 했어요. 2시간 이상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2시간 하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혹시 졸음이 오시면은 물도 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핫한 뉴스가 왜 자꾸 제가 오늘 핫을 많이 쓰죠? 휴거에 관한 그런 소식,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것들은 늘 관심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아시는 분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보를 갖고 깊이 연구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것이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직은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측은 자유지만은 지나친 추측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 속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실어지면은 그게 자꾸만 정답으로 우리가 간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추측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꼭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좌우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우리가 쏠리기 때문에 추측은 하되 그 이상은 나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또 휴거가 언제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요한 1서가 처음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만 적그리스도가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두 5번에 걸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적그리스도, 요한 서신이, 요한 계시록도 그렇지만은 요한 서신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한이 바라본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스가 헬라어로요 지식을 의미해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에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 지식.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고 있는데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은 신의 세상이고요. 육적인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영지주의에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무려 70명 정도의 신, 약. 그리고 신들은 다 짝들이 있어요. 쌍쌍이 짝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런 신의 체계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 로마 신앙을 짬뽕시켜서 만든 거예요. 거기다 그리스 로마의 사상, 무슨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경우를 사상을 짬뽕시켜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요즘도 우리 그 이단 중에서 아주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세계에서 가장 하등하고 열등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누굴까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때요? 보잘것없고 가장 열등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의 세계에 속한 그 특별한 지식, 그노스를 알아야 된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지주의의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분하고 따라서 영적인 세계는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신의 세계는. 그러나 이 세상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금욕주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영지주의가 실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사도 요한 이전에 사도들 시대부터 계속 영향을 끼치다가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이게 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시대 때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교회를 많이 흔들었으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율법주의는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은 성도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유대교 성도들이 많았다가 점점 이방인 성도로 이제 대체되면서 그런 율법주의는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데 반대로 그리스 그런 문화와 사상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지주의의 아주 철저한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또 요한 2서 1장 7절 밑에 보태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요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신의 세계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등의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당연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요한이 바라보는 적그리스도고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BC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 누구 때요? 다니엘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 7장 이야기하고 9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7장과 9장에 나오는 짐승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 말고요. 이 성경에 다니엘 7장과 9장에 나오는 짐승을 소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10뿔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 뿔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삐지고 나온 작은 뿔이다. 뭐 이런 거.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 설명했어요. 통과하고요. 지난주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40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다니엘 시대 이후에 그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자, 이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있죠. BC 한 4세기경에 알렉산더 제국이 그 그리스의 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가 출생한 왕국이에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왕 필립의 아들인데, 그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유럽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또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통일시키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불과 10몇 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33살경의 나이에. 아직 후계자도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를 따르는 장군들에 의해서 그 광대한 영토가 분할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7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제국이 나눠졌다가 점점 군흥할거 시대를 거쳐가지고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헬레니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3개의 나라가 힘이 있었는데, 원래 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원래 그 헬레니즘 제국의 출발이 마케도니아잖아요. 그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왕조가 있었고요. 또 한 왕조는 그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리아를 지배하는 왕국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셀루키스 왕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왕국이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가 서로 경쟁 관계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왕조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로 팔레스틴 지역,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바로 요 사이에 껴있는 중첩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집트 왕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통치가 됐었어요. 예,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관용적인 그런 왕조였어요. 그러다가 이 톨레미 왕조와 셀루크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톨레미 왕조가 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내주고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셀루크스 왕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왔어요. 도와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셀루크스 왕조가 또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첫 번째 그 왕이 함께 연합했던 왕이 퇴위하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관용 정책이 아니라 포용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왕의 이름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했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줬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요. 특별히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성전에 돼지를 풀어놓고요. 돼지 피를 뿌리고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심지어는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 여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목에다 매달게 하는 아주 무자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하도 잔인해가지고 몇 년의 그 통치를 압제를 받다가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카비라는 뜻이 이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망치 가문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대 왕조가 생기는데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의 그 유대 역사에서 가장 치욕을 주고 악명을 떨친 왕 에피파네스 4세를 4세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다 생각을 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를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그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것이 바로 거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쭉 내용들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 7장, 8장, 9장, 11장 계속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에피파네스 4세가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에피파네스가 워낙에 악명 끼쳤기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왕입니까?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했던 왕이에요.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250년 동안에 기독교를 10명의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왕이 네로 황제인데 공교롭게도 이 네로 황제가 이름이 옛날 저기는 다 이름값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다 이름값이 있고요. 헬라어도 이름값이 있는데 그 이름값을 계산했더니 네로 황제의 이름값이 몇일 것 같아요?
예? 무엇이라고요? 666이요? 아닙니다. 616이에요. 교재 있잖아요. 616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네로의 본명이 네론이네요. N자가 더 붙어요. 그래서 본명으로 가지고 했더니 50이 더 붙어가지고 666 가지고 네로 황제 본명 네론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666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오해를 했습니다. 또 오해받은 사람이 12세기경에 십자건을 무너뜨린 셀주크 투르크의 그 살라딘 여기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십자군이 이때 그 이슬람 왕조위에서 점령을 당하는데 예루살렘도 점령을 당하고 다 그러는데 이때 이슬람을 통합시켜 가지고 각 오합지졸이었던 이슬람 각계로 활동했던 이슬람 무슬림들을 전부 다 하나의 그런 통치 세력 아래 통합시킨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 이 살라딘이에요.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유브 왕조라는 왕조를 세웠어요. 이 아이유브 왕조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조의 이름이에요. 또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점령을 당하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 히틀러, 뭐 많죠. 뭐 오바마 또 영국 여왕의 아들 윌리엄 왕자 그리고 유럽 대통령 누구 또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후보들이 막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후보들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합니까?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까지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실제적인 세계 통치를 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번째 타임,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처럼 리더십이 있고 저처럼 온유하고 저처럼 포용하고 저처럼 세상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그때 성도의 휴거가 있고 완전한 어떤 마지막 때의 전환이 되면은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포악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완전히 3년 반과 3년 반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휴거도 휴거의 때가 임할 때 그때서 아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7년 환란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은 자유지만은 확정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세상을 통치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 세계를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제국의 위대한 그런 황제들은 세상 기준에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하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전 세계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슬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아프리카의 일부. 로마 제국은 저쪽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영토가 치우쳐 있으면은 이슬람 제국은 이 동쪽 아시아 쪽으로 영토가 치우쳐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를 통치한 왕국, 전 세계를 통치한 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전 세계 모두를 저 북극 남극까지 다 할 것 없이 전 지구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수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마태복음 24장 24절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과 마가복음 13장 22절 이 두 군데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군데에서만 언급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많은 이런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자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그 시기에도 거짓 그런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AD 6년에도 그랬고 AD 46년에. 자,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들이 무려 29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랬어요. 저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실 것이고 아니면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미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초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때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가능성을 어디서 보냐면은, 물론 지금도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안 믿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행하여서 마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행세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달리 이 거짓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딱 정말 7년 환란의 기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사역이라고 활동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대체가 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411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돼요. 지난 강의에서 성경에서 설명한 바치 이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인 묘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휴거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라고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지 않고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추측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려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되 적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은 거의 다가 성경은 상징적인 묘사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도 또 이상한 길로 가진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날짜도 성경에서 약간 미스테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 오늘 본문인 이 짐승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짐승이 무려 36번 언급이 됩니다. 36번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11장 7절이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계속해서 이 짐승이 계시록 19장까지 언급이 됩니다. 틈틈이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에 처음 언급돼요. 짐승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상황을 잘 보면은 그들은 누구죠? 두 증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사역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앞에 보면은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몇 달이라고요? 42개월. 그리고 12로 나누면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것이고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짐승의 시간대가 오는데, 세상이 오는데 그 짐승이 그때부터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래서 합치어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과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서로 연결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종료되자마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언제 등장하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점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 가운데 3년 전에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물론 12장에도 언급을 하지만은 13장에서 짐승을 아주 본격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또 머리가 7인 또 10뿔에는 10왕관이 있는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413페이지 이 그림 안에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장 1절과 2절을 조합해서 한 그림으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궁금하면은 이런 짐승을 찾아봐요. 막 찾아봐요. 네, 세상 어디 없을까요? 동물원에도 없습니다. 이런 짐승은 절대로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짐승으로 묘사된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로 주신 거예요. 계시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해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적용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도 틀리면은 적그리스도가 엉뚱한 사람이 되고 해석까지는 잘했는데 적용을 틀리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적용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낱낱이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내용이 깁니다. 쭉 나가가지고 앞으로 결론 내릴 때까지 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도 또 반복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할 거고요. 계속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10뿔과 7머리. 지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니엘 7장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7장 9장을 설명하고 계시록 13장을 설명하고 또 계시록 17장을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요.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분이죠. 제가 또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한번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짐승이 뿔이 10개라고 그랬고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은 이런 외모로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 다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과연 머리 7이 뭘 의미할까? 뿔이 10개가 뭘 의미할까가 계시록 1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부터 이 짐승의 비밀이 폭로가 됩니다. 한번 폭로를 들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상세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내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첫 번째,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 그랬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시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was, is, 또 will, come. 동사를 보면은 시제가 분명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짐승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또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7과 10뿔 가진 짐승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없고, 그러나 미래는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그런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존재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 시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 아까 얘기했던 바로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 바로 떠오른 것이 이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에피파네스 4세를 언급한 거잖아요.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사람이 누굴까? 누구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 그가 한 일이 BC 167년에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모든 그런 기물들을 망가뜨리고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모든 율법을 또 예배를 금지시킨 바로 그 사람,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사람,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사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이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에피파네스 4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그때 뭘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사 시대의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는가. 이 엔타임 본강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제가 중간기 시대의 이야기를 해요. 뒷부분에 어딘가에 했는데, 요때, 요 시대의 상황을 그때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참고서로 보세요.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들이 여기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 한 일회의 언약은 에피파네스 4세 때 성취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포악하고 이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또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에피파네스 4세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없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일을 하는 짐승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까지 모두가 같은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라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는 특징을 가진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세례요한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채리라는 것입니다. 또 무적행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끝이 없는 심연,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소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멸망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렇게 등장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통치하지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렇게 놓고 일곱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리라. 그래서 산으로 묘사한 것은 산으로 묘사한 이 왕은 평범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들을 요한 시대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보세요. 지금도 제국이 있잖아요. 요한 시대 때 무슨 제국이요? 로마 제국. 그럼 로마 제국에 앞서서 5 제국이 과거에 있었어요.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그럼 바로 로마 제국 앞에 뭐가 있죠?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 앞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앞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앞에 아수르. 아수르 앞에 이집트. 이 5 제국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초대형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 다섯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다 망했어.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을 것인데 아직 이르지 않는 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직 이르지 않는 제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앞에 있는 제국과 같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세상을 지배할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세상을 지배할 그런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이런 제국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세계 단일 정부는 정말 잠시 동안 세상을 지배해요.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7번째 이 머리는 마지막 때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 외에는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 외에는 후보가 없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7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를 닮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가 역사 가운데 7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했고 마지막에 남은 한 제국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전에 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개 또 로마까지 이 모든 6개의 제국의 특징은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찬탈하고 포획하고 압제하는 약간의 그 강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일들을 다 해왔어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머리는 적그리스도 제국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417페이지 지금 했고요.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11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해하는데 약간은 혼란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8째 왕에 대한 등장이니까. 이미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근데 8째 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갔던 것은 이 멸망으로 들어간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계시록 19장의 심판 때에 멸망으로 들어갈 적그리스도인데 영원한 멸망이 둘째 사망의 심판인데 둘째 죽음인데 그 존재가 8째 왕이 특징이 그런데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에 대한 해석이 이 8번째 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7 중에 속한 자라는 뜻은 그가 7 왕들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7 중에 속한다는 그 8번째 왕의 특징은 7 왕의 특징을 가진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5개의 왕국, 지금 현존하는 왕국, 요한시대 때 미래에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 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그렇던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압제했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예요. 제국을 가리키는데 그 제국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라고 칭한다면은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여덟 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일곱의 왕은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 여덟 번째 왕은 그 모든 속성을 가진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제국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제국이 통치권이 세워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제국의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그런 형질을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표범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표범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곰처럼 생긴 발을 갖고 있어요. 곰처럼 생긴 그 짐승이 뭐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리고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 이 세 가지의 짐승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머리 7개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앞에 이 세 짐승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위에 군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에 말하고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번째 짐승이고 또 여덟 번째 왕에 해당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앞서 있는 모든 짐승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은 누구죠? 사탄.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등장했던 세상의 어느 제국보다 그런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제국보다 더 강력한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의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가지리라. 열뿔을 가리켜서 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이 머리들은 이미 나라를 얻었잖아요. 다섯 머리는 이미 과거 시대 때, 현재 여섯 번째 머리는 지금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는 아직 미래 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 중에서 또 다른 머리가 여덟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적그리스도 특징은 머리만 7번 있는 게 아니라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의미한 것은 열왕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근데 특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만 해도 이 열왕이 아직 세상에 등장하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열왕이 지금은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임금의 권세를 갖는다.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뿔이 열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연합해서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되는 세계 제국, 단일 제국을 통치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 모든 이 지구를, 광대한 지구를 10개의 나라로 분할이 돼서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지역 대통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라는 민족과 경계와 종교와 언어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구역에 따라서 그 지역을 통치할 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세계 대통령으로 밀어요. 8번째 왕으로. 그리고 함께 공통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7번째 머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10뿔이에요. 근데 그들은 용의 모습과 닮았어요. 그래서 용은 그동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는데 머리 7의 왕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10뿔을 통해서 10뿔의 그러니까 짐승에 묘사된 것은 짐승의 특징은 용과 닮았는데 머리 7개 10뿔이 닮았는데 용은 왕관이 머리에 7에 있고 이 짐승은 머리가 아니라 뿔의 왕관이 있어요. 이 왕관은 통치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이 1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 언어는 대통령들이겠죠. 이 지역의 대통령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를 하고 자기는 그 10명의 왕들과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들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군림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게 바로 뉴월드 오더 신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플랜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NWO란 하면서 이 가운데 그림에 있는 이 사람 있죠? 몇 주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90몇 세에 죽었어요.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키신저와 함께 미국의 이 정치 쪽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크의 실력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막 이렇게 주목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신세계 질서를 언급했어요. 초기에. 현대적으로 이 신세계 질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신세계 질서라는 이런 거예요. 신세계 질서라 뉴월드 오더란 세상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전의 시대는 신세계 질서가 아니죠. 뉴월드 오더가 아니라 올드 월드 오더죠. 구세계 질서죠. 구세계 질서는 세상이 다 민족과 언어와 종교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상이 각각 통치하는 세상인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에 대한 플랜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다.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유엔은 국제연합은 세계 정부 집권부가 되어서 정치를 단일화시키고 은행 화폐 제도를 단일화시키고 종교도 단일화시키는 것이다. 유엔의 역할이 바로 정치를, 경제를,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그들의 꿈꾸는 세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재편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하나가 된 세상이면 좋아 보이잖아요. 뉴월드가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면 좋아 보이는데 좋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세계 질서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극을 위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꿈꿔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보니까 열 뿔이 뭘까? 열 왕이 뭘까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추측이에요. 99%까지 추측이지 1%의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플랜대로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 올 수가 있어요. 이들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응용한 건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말한 것이 성경과 성경을 예언에 성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도 이렇게 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들 스스로도 이 세상 단일 정부, 단일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이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왜냐면 여기는 전부 다 문자적으로 자꾸만 다 모든 영화를,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유엔 사무총장. 이 영화에 보면은.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안 본 분들은 보세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1, 2, 3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니콜라스가 그 적그리스도로 처음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다가 점점 적그리스도가 돼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니콜라스가 유엔에서 회의를 이렇게 권장하는 장면이 화면에 찍히는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탁으로 니콜라스가 자기의 참모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는데 10명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 열불을 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으로 초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미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42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누구요? 적그리스도에. 10명의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되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열불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결국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언제 이기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을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부와 싸워 이겨요. 바로 이 열불과 세계 단일 정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19장에 쫙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19장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의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유황불 붙는 못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부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인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또 계시록 13장 1절에 또 짐승의 특징을 보니까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신성 모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들로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추앙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머리들에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앞에 등장했던 5 왕국과 요한 시대에 등장했던 로마 제국 다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로마 시대의 왕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고, 초대교회가 박해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반대한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다가 불목 가운데 들어갔고요. 그런 모든 일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다니엘 정부 가운데 그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만약에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3장도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짐승의 큰 짐승 넷의 모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범, 곰, 사자.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개. 그런 짐승의 모습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이 특징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더 위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짐승이, 이 네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짐승이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다 짐승의 출처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럼 바다는 어떤 장소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세상을 말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의 특징도 뭐예요? 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많은 물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뭘 가리키냐면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특징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 권력 가운데, 세상 민족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13장 3절. 그리고 그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네로 환생설을 주장해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네로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교황권이 망했다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권이 망했잖아요. 1260년 동안 막강 권력을 행사했던 교황권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명목상의 교황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교황권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망한 것 같은데 마지막 때면 공산주의가 다시 득세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추측이죠. 추측은 자유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머리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마지막 7머리를 가리키는데,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후 3년반이 되지만은 이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7년 환란의 초기에 세계 단일 정부는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에 의해서. 두 증인만 없었다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상은 더 왕성하게 일찌감치 활동을 할 건데, 두 증인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 세상이, 이 열왕이 힘을 못 써요. 구성은 되어 있어요. 다 세계 단일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갖춰졌어요. 근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두 증인의 세력이 활동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래서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두 증인의 세력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두 증인의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두 증인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치릅니다. 그리고 두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때부터는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게 된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자유지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꼭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아주 비슷하죠. 누가 주와 같으리. 막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탄에게도 경배하지만은 짐승에게도 사탄처럼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딨냐. 와, 대단하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일루미나트 카드 아시죠? 일루미나트 카드에 그 종점에 보면은요, 뭐 세계 3차 대전도 이야기하고요, 쭉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의 맨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여기게 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4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용의 특징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고요. 짐승도 똑같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왕권이 용에게는, 사탄에게는 7머리 제국에 있는 것이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는 그 왕권이 10뿔 10왕에게 있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근본적으로 용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그 영화에도 보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 세계 대통령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등장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거기 영화에는 흑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의 정체를 밝히려고 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적그리스도 니콜라스가 신성을 드러내요. 영화에 보면은. 영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신성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냥 인성으로만 계셨다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는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신,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똑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소개할 건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서울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켰잖아요. 로마를 통일시켰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시켜서 길을 여시고, 또 문화를 하나로 하고 언어를 통일시켰고요. 또 실제로 그때 종교도 통합시켰습니다. 기독교로 통합시키면 기독교로 로마 제국이 국교화시켰어요. 자, 그때 세상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배하는 그런 길을 갔어요. 그게 점점 제국을 통해서 특별히 헬레니즘 제국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면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겪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대로를 열었어요.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가 되고요.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대하는 일리미트 카드에 나오는 그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대하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다 준비가 돼요. 세팅이 돼요.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세상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점점 부각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는 인간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신성을 부여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단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그에게 주면서 완전히 사탄의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신성을 가지고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름 부음처럼 이 기름 받고 그런 능력을 행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정말 적그리스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에요. 초능력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보니까 마음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 영화에도 다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은 모티브를 얻었어요. 오늘 밤 가서 보세요. 아니,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다 오픈돼 있어요. 이때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는 신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42개월의 주어진 권력이 행사하기 직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남은 자들, 레프트 비하인드들은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결국은 순교에 이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425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 입을 가지고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심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예전에 사람들이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오해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가 말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여기 장면을 봤죠? 그림. 제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여기 짝수로 다 맞춰야 돼가지고 이 그림을 뺄까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딴 거 줄여가지고 이 그림을 살려놨어요. 이 말하는 입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틀러가 연설하는 데 있었다면은 다 넘어가요. 얼마나 말이 센지. 그냥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탁월한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말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제국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말의 권세가 센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말의 권세가 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다 현역이 돼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정말 좀 진짜가 아닌데 이 말이 센 사람에게 다 넘어가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센 사람들 조심해요. 정말 그래요. 부드러운 말을 가진 사람은 존경하는데 센 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란 말한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말의 권세가 센 거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설득시킨 거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께로 말을 가지고 끌어냅니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그 현혹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야 저런 사람 어디 있을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히틀러 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영화에서는 니콜라스를 막 이렇게 환호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의 모습과 똑같아요. 용은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을 미혹했기 때문에. 용은 많은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은 것으로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426페이지 이제 다 끝났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와, 저는 참 의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20페이지를 다 끝냈으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 다 샅샅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아는 이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다 어느 시기에 있어요? 7년 환란 시기. 그 7년 환란의 시기는 시작이 어때요? 첫 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 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진행될 때. 요 시기가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별히 엔타임의 중요한 시나리오는 다 요 7년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앞에 강의 가운데 7년 환란의 시나리오를 제가 다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특별히 관심 갖고 가져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중간에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처음과 끝을 장식해요. 흰말을 타고 옵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 흰말이 상징하는 평화를 가지고 7년 동안을 세상을 첫 3년 반은 말의 권세를 가지고 후 3년 반은 그에 주어진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행위 모델들이 이미 7 머리 가운데 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앞전에 모든 이집트부터 시작하는 이 제국들이 그 왕들이 다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했다는 것. 다 특징이 다 이 제국의 왕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현현으로 사람들에게 자꾸만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어요. 7년 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설명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화친이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3성전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끝날 때 그는 다니엘서 7장과 9장 얘기한 것처럼 11장 얘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 왕의 군대가 성전을 회파할 것이고 제사를 끊어버릴 것이고 만약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제사가 정말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 세팅이 된 것이 이제 성전만 없어서 못하는데 성전이 세워지면 그냥 곧바로 진행이 됐던데 그런 3년 반이 딱 차면은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 시작점에 그 성전이 회복이 될 거고요. 3년 반이 딱 차면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모든 제사가 다시 중지가 될 것이고 그들이 애써 지어놓은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들어갈 것이고 유대인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그것이 에피파네스 4세 때 BC 167년도에 한번 이루어졌고 그것이 모형이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한 것처럼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또다시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핵심적인 거예요. 7년 환란의 첫 번째 또 3년 반 중간기 또 마지막 때 대표적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또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후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정도에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